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오늘 여러 명이 출타하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적게 온 적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좋은데 우리 모임을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굴까요?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 장소로 이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를 이렇게 할 경우 같이 이렇게 좀 뭔가 해일로 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사가 진행됐냐면 주식회사 JS 종합개발이 뛰어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하는 일에. 우리 전홍준 부장님이 계시는 회사예요. 한 회사가 들어와서요. 공사에 3분의 1을 줄여줬어요. 그런가 하면 주식회사 다운건설에 김명국 부장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안 올 때도 언제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방배동 새순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또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웠어요. 집사님, 모자람이 없이 채워졌나요?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홍준 지사님께 고마운 거예요. 저 대신 독감이 걸린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KT에 감사해요. 인터넷을 빨리 설치 못하니까 제가 쉴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랬으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사하던 날 영하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영하 14도. 화초들이 오다가 다 죽었어요. 그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서도 역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목회자들은 잠시도 쉴 수가 없구나. 제 목이 다 껄끈껄끈해요. 너무 그날 추운 날. 짐이 한 번에 다 오고 가는 거예요. 막 그 일이 밀려가지고 잼이 돼가지고 그 이사 전날까지 공사하고 그 전날에 도와드릴 짐이 그날 한 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버려야 될 것도 다 못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제 건강을 하나님께 잘 지켜주셨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사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요. 물론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좋은 약을 주었죠. 그래서 제가 가정에 있어서 감사하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교회 한번 이렇게 더 넓은 장소로 온 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1:1 양육을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손잡이가 보이는 게 1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손잡이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1:1 양육을 하는데 저 안쪽에 손잡이가 보이더라고. 저기 손잡이가 있었구나, 안쪽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지금까지 묶여있던 좀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자유가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면서 교회에 오지 않던 분을 한번 모시고 와서 그 찬양 중에 자유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오 자유, 오 자유를 하는데 보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서 여러분 안에 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로부터 오는 참 자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찾고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따져보면 다 누가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가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모세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출신이 어디 출신이죠?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또 애굽 말에 모세는 능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거기 살았으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유능하게 힘을 40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호수아가 걱정된 게 뭐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할 때 백성들이 순수히 따랐어요, 대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돌로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다시 어떻게 하자고? 돌아가자고. 이 모세가 이게 자격이 안 되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200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평, 불만, 아무튼 일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갈 때 말을 잘해야 돼요. 말. 뭘 잘하라고요? 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말을 하면서 싸우고 말 가지고 싸우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성도 여러분, 불평한다고 일이 되든가요? 불만한다고 일이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계속 그것 가지고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일로 인해서, 모세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량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을 다루는 한 분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120년 전으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죠?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 장담하지 마라. 물론 그분도 잘 알지는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세력의 외부의 어떤 영향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쟁이 없어야 살아가는 나라고 경제적인 평안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결국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노라? 이기었노라. 내가 이생인 세상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마음들을 담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리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일을 행할 텐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서 차지할 땅은 빈 땅입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송파 2동에 있다가 송파 몇 동으로 왔어요? 1동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이 안에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바꾸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때를 우리는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들이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땅과 후손을 주겠는데, 그 땅이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이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들어가야 될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준비된 그 땅으로 너희는 가야 된다.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내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정해진 땅입니까? 정해지지 않은 땅입니까? 정해진 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오늘 예배드리는 건물을 건물주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는 확신이 제가 왜 들었냐면, 제가 이제 그 10월 중순쯤에 한 부동산 업자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자리는 정말로 교회하면 딱 맞을 자리입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길래, 이런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 영업을 위해서 일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까? 예? 그렇죠. 저도 보니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좀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꼭 오셔야 합니다. 월요일 날. 근데 저기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 근처 가까운 카페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권리금만 좀 줄이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지 않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화요일 날 가서 제가 이제 부동산업자를 10시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전 집사님이 그 레이저로 준 자료를 가지고 문은 저쪽 이쪽 끝에서 재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쪽 끝을 레이저로. 근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다른 부동산업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봐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 같이 보라 그래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마음이 그때는 이 자비로웠는지 같이 보시라고 그랬어요. 재고 있는데 나는 이쪽 재고 그 사람이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먼저 돈을 주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나서 근데 없으니까 다시 저 속촌역 그 근처에 호수 있는 근처 그리고 여기도 없으니까 저쪽 가락동 문정동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월요일 날 하루를 쉬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갔겠지. 근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12월 첫 주까지 못 차고 있는데 그걸 놓친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의자만 갖고 가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가보니까. 공사를 많지 안 해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다 이사 오게 됐잖아요. 여기 주외교 궁금해서 한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찾아봤더니 그 건물이 다시 나와 있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비싸고요. 거리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장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너무 확신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니었구나. 여기보다 훨씬 멀어요. 가격도 훨씬 비싸요. 그래서 누가 주신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땅은 정해진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또 이사 오던 날 영하 14도 겨울도 그렇게 추운 날 하필 아무튼 우리는 날짜를 잡아도 오다가 다 먹어 죽었어요. 꽃들이 다 죽고 그 잠깐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처치 못해서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이삿짐을 나누는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더라고. 이런 몽골인들 거기는 지금도 영하 30도 40도예요. 어쩐지 용감하게 날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고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땅이 이 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결정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요.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결정과 인도와 성취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너희가 밟는 곳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고요. 어느 시점에? 과거의 시점에 주었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송파 이동에서 14년을 있었는데 14년 후에 우리가 갈 곳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다는 어느 곳? 이곳, 지금 이곳 외에는 이 장소가 아무 데도 지금 없어요.
이곳 외에는 2층에 나와 있는 곳이 이 동네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주었노니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본토와 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머무를 때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목축업을 했어요? 조카? 롯이랑 같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서로 이 소와 양이 많아지고 동물이 많아지니까 이 조카하고 삼촌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 할 때가 너 저리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가 좋은 땅 가져가, 나는 아무 데나 상관없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좋은 땅 가져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은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롯에 가는 땅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 조카가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이 좀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 있으세요? 꼭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로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갈 땅을 다 준비해 놨다. 자, 그래서 이미 이것을 먼저 주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는 저 남쪽이에요. 그리고 저 위쪽 레바논, 그쪽은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와 이쪽을 정해놨고, 또 유브라데 땅 동쪽과 그리고 그 대해 지중해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맨 밑에부터 남쪽부터 북쪽까지, 서쪽에 동쪽까지, 동쪽에 서쪽까지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차지할 땅, 우리가 갈 곳을 다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정해 놨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에요,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해놓고 계신다. 시편 33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모든 땅을 정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만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힘있게 일했잖아요. 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일했나요? 모세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내 형 아론 데려가라 그랬어요.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즘 같으면 그 산에 들어가서 사는 자연인 있죠.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연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키셨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 없는 모세도 내가 데려다가 썼는데 여호수아 너 정도면 충분하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모든 것 내가 줄 텐데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오늘 본문 6절, 7절, 9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이 주석들을 보면은 거기에다가 안심하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낙심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가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해요. 그 은혜가 내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오늘 성경 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이제 이사 왔는데 성도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큐티 같이 하잖아요. 또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청년들도 같이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밥을 하루 안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사람들은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망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기계가 망가지고 나면 어떤 기능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종이 하나님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또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려요. 자기 생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갖다가 가장 노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이 잠자고 있을까요? 깨어 있을까요? 사단은 깨어 있는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거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는 땅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송파 새순교회가 송파 일동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무리를 이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1세대 모세가 떠나고 2세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모세 때도 지도자는 힘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기로 한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또 그 땅을 너희가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요. 주변에 이제 이 이웃들의 협조로 그 위층, 아래층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3개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2층은 여자분들이 사용하면 좋겠어요. 여자분들, 여기 교회 옆에 있는 거. 그리고 3층은 남자분들. 거기는 또 소변기가 있어요. 3층. 남자 3층 쓰시고, 그것도 부족한 분들은 1층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쓸 수 있고, 그것도 부족한 분들은 저기 여성문화회관 거기도 있고, 저희 사택에도 1, 2, 3, 4만 누르면 건물 안에 비어있는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를 저 뒤에 비밀번호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다시피 저 맨 뒤에 식당 공간은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오전에는 주일학교가, 오후에는 청년부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중간방은 우리 잠옷실, 우리 어머니들 가셔서 쉴 수 있도록 해놨고, 이쪽은 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식사 후에는 남자는 들어가 쉬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젊은 팀들과 같이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은 창고입니다. 그래서 공간들이 본당 위에도 4공간이나 있고, 또 언제라도 비상시에는 가까운 사택 그 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가 또 많아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곳에서, 오늘도 아이들이 다 감기 걸리고요. 잠시 올 외출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음 주에는 다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보 광고 여러분 보시고요. 주보 광고에 보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첫 예배 오셔서 감사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금요일 유튜브로 들어오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헌신한 분들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오늘 또 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직도 또 이제 말씀은 해놓고 참여치 못한 분들 계시고요. 또 지역 전도와 태신자들을 품되 열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연말정산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셔서 가서 이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이 건물을 빌려준 그 임대인에게도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를 한다 그래서 뜯어내는데도 많은 그들이 돈을 들여 뜯어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는데, 진짜 이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천정 바닥 벽을 다 뜯어내고 다 새로 한 겁니다. 뼈대만 남겨놓고 완전 100%. 그래서 우리 전입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찬송 586장 하신 후에 축도하원 예배 마치겠습니다. 586장.
능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안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리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일생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위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내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지나니 언제나 사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로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놓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며 담대하여 이 지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